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도 있고 인간 나라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축복의 삶이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저주받으면서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9월 3일입니다. 저지난주가 되겠죠.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면 관계가 정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있죠?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관계가 정의롭고 삶의 모든 영역이 두루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영성입니다. 요즘 영성 많이 하는데 천국의 영성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성, 천국 영성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 새 왕국의 통치가 교차되고 중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새 왕국의 통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인간의 나라. 이 새 왕국은 개념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이 점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어떤 때는 인간 나라를 살고, 어떤 때는 마귀 나라를 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저기 가면 마귀 나라를 살고, 또 다른 곳을 가면 인간 나라를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타잔이 밀림에서 넝커를 잡고 줄을 타면서 이동하듯이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줄을 붙잡고, 어떤 때는 인간 나라 줄을 붙잡고, 어떤 때는 마귀 나라 줄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마귀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해도 다시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도덕적 질서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북한 탈북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나라에서 살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으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세상의 삶을 살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천국의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리면서 살지 못할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통치를 받으며 삶으로써 천국의 복을 받고 이웃과 만물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말씀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의 모든 영역을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과 내 몸은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사망 현상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천국 못 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혼과 육신에서 나오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 타락한 상태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행동하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주님은 긍정적인 면, 축복의 영역도 보여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을 덮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다른 영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인간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있지? 하나님 나라 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마귀 나라 줄을 붙잡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손에 잡힌 건 하나님 없이 인간 나라 줄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딜레마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죽이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지금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가? 내 영이 음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의 영은 어떤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자식들이 성령의 줄을 붙잡고 있는가? 악령의 줄을 붙잡고 있는가?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인간 힘 줄, 그 줄만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생각, 세 나라의 말이 충돌하고 있어요. 통치권의 충돌,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와 인간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통치권의 충돌,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면 전쟁이 발발하죠. 세 가지 영적 통치권이 충돌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마귀 나라가 충돌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삼각 동맹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삼각 동맹.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의 적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모두 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쪽에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의 진영, 그리고 반대쪽에는 천국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영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세계교회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말씀, 그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진영이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세상 역사 복잡하고 뒤죽박죽이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천국 진영이 승리해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 정복된다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최종 선언입니다.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징조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사실 승패가 나 있습니다. 2000년 전 승패가 결정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심으로써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 로마를 예를 든다면 로마군이 승리하면요, 그 바바리안들, 그 야만인들의 그 적국의 왕과 지휘관들을 전부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계급장 다 떼고요. 계급장이 있다면 다 떼고 왕관 다 벗겨내고요. 옷을 홀랑 벗깁니다. 쇠사슬에 두 손을 묶고 수족을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걷도록 이렇게 짧게 묶습니다.
뻘거벗겼어요. 그리고요, 로마 군 사령관 마차 뒤에 밧줄로 연결해서요, 로마 시가지를 퍼레이드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조롱을 하면서 또는 빵 나눠준 빵을 막 이 벌거벗은 왕에게 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조롱하게 함으로써 로마 시민들의 사기를 올리고 황제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광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로마의 전쟁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는 하늘에 있는 악령, 그러니까 사령부들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두머리라면 그 밑에 조직 중에서 최고 수뇌부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전승, 퍼레이드를,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수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원흉, 겉으로 드러난 존재는 빌라도요, 대제사장이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원흉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숨어서 배후 조종해 왔음을, 인류를 조종해 왔음을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죄가 밝혀졌어요. 죽으면 죄값 때문에 다 죽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덤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땅 최고 법정인 로마 법정은 잘못 판결한 것이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으로 판결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죄가 밝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세상 나라 배후에 빌라도 권력, 로마 권력, 이 유대 권력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억울하게 살해되셨음으로 인해서 땅의 법정은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지만 더 높은 하늘 법정에서는 무고죄로 사탄이 역으로 기소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행이라고 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배경의 법적 절차들입니다. 그 결과로 마귀는 모든 무장을 몰수당했습니다. 하늘 영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늘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소했습니다. 저놈은 복을 받을 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살아온 거지, 저 사람의 숨은 동기는 축복을 받을 근본이 아닙니다 라고 늘 참소했죠. 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참소하는 역할을 해왔던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를 불법자로 몰아 무고하게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참소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의 영역에서 영원히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이 세상 임금 노릇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바리안들의 왕을 홀딱 벗기고 무장해제시키고 왕된 표시 다 제거하고 뻘거벗겨서
사령관 뒤에 묶어서 질질 끌고 오는 구경거리 삼았던 그 얘기와 동일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탄, 너 망했구나. 이렇게. 사탄, 너 세됐네. 어떡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세요. 나치 정권과 군대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승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그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세워진 겁니다. 독일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인 전과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독일을 완전히 함락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 최고 지휘관들이 항복을 하고 독일 군들이 무장 해제할 때까지 계속된 전쟁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도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나머지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뱀이 우리를 물지 못하도록 머리를 밟으신 그동안에 우리는 껍데기 홀딱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또한 계속 이겨나가시는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박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는 박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완전히 걷어내는 것, 박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의 핵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는 내가 아니다. 근데 이 설교는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죄를 다스려서 무력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바울의 영적 기법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근데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더라 이 말이죠. 둘 다 인격처럼 보여요. 둘 다 나같이 보여요. 근데 바울이 이걸 분별해 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나의 상태는 바로 구원받은 내 영의 상태였던 것이고, 악을 그래도 행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움직이는 죄의 세력이었구나. 이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너는 내가 아니야, 죄에 대해서 너는 죄야 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사용했던 거죠. 뭐든지요, 정체가 드러나면요 힘을 잃어요. 너 간첩이지? 내가 알아. 너 간첩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간첩 노릇은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정체가 드러나면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이름이 뭐냐 물은 거예요.
걸어서 광인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수가 많음이라 군대입니다. 그 순간에 너 돼지대로 가. 그럼 돼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도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죄가 움직이고 있구나. 너 죄야. 죄 너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죄를 무력화시키고 따라서 내가 죄에 끌려가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영적 기법을 알려준 것이지,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온갖 성질을 다 낸 다음에 내가 화낸 게 아니야, 이러라고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판했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대판하고서 돌아서서 내가 아니야. 징그러 정말. 어떻게 단순세포야 그렇게. 납득을 해. 이해를 해야지. 지금 죄로부터 이기라고 그 방법을, 그 분별을, 그 구분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지, 죄 짓고 난 다음에 합리화시키라고 변명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죄를 많이 지면,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더 부어 주시네. 와, 그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괜찮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그래요.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서도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새는 놈이 있을까 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리요? 있을 수 없는 태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살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한 성도들의 남은 전쟁이 있어요. 그 남은 전쟁, 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목이 나왔으면 이제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로 합니다. 어제 가까운 목사님의 큰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주례하는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주례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두 사람 잘 살게 하려고 오늘 주례를 위해서 엄청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아침에 신부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래요. 목사님, 주례는 짧아야 합니다. 주례가 길면 신부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우리 딸 좀 봐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짧게 하기로 했다고, 다 찍고 짧게 하기로 했대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두 분 잘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제 나도 써먹을 판입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전쟁은 무기로 하지만 영적 전쟁은 입술에 선포로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로 합니다. 말로. 입이 총이고 말이 총알입니다. 말이 포탄이고 말이 미사일입니다. 왜냐? 영의 세계가 말로 작동되거든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작동이 되는 세계예요. 그건 영의 세계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이 영이요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이 영이요 그러신 거예요. 영의 세계는 말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 혀의 능력에 달렸대요.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배부르고 싶으세요? 인생이 풍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로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말 잘하면 됩니다.
말 잘하면 됩니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돼. 인생 행복?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쪽으로 쓰든 저쪽으로 쓰든 혀를 쓰기 좋아한다면 반드시 혀를 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이거 마지막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저쪽 진영에 명령하면 됩니다. 물러가라! 명령하면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의 세력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는 말로 작동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탄, 너 망했구나. 너 이제 지옥행이지. 제가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소름이 돋으면서 더 무서워지더라고. 혼자서 그걸 하려면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 사탄이 정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쫙 보고 머리털이 솟고.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왔어요. 성령 가르쳐 줬어요. 씩 웃어주고 너 망했지 이렇게. 너 지옥 가게 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그러면요 마음에 일어나던 그 사탄의 역사들이 싹 사라져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이 죄의 힘들이 무력해지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꼭 해보세요. 너 어떡하냐? 너 망했다. 영영 죽겠지 그러면 너무 희화화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너 망했다. 너 지옥 가지. 조금 있으면 끌려갈 텐데 어떡하냐? 왜 여기 와서 껍적대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러한 말로 물러가게 하는 것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의 일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해 놓았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들도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연합군은 힘을 내서 베를린을 향해서 전진했듯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의 일, 즉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해 둘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전부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실탄 좀 주세요. 포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좀 나눠주세요. 지금 그러고 앉았거든요. 꼬레야 포탄 좀 나눠주세요. 지금. 전쟁에서 실탄 확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말씀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도 딱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이 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었지? 돌아가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세요. 혀에 장전된 그 포탄을 발사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먼저 승리해야 현실 세계에서 승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미사일을 쏘실 수 있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병이 물러가고 그럼으로써 오돈병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쫓겨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2번 반복하면서 아멘이라는 것이 따라하라는 거라니까. 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율법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뭔지 아시죠? 율법 안 지키면 너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거 있잖아요. 율법 하란 거 안 하면 너 이런 일 생겨. 하지 말란 거 하면 너 이런 일 생겨.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도 저주를 남겼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져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용이 되면서도 그 저주 내용은, 저주의 상황은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저주대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중요합니다. 병에 대해서 또 건강하고 싶은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암송하셔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근거로 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암송을 안 했으니 알 일이 없지. 요한일서 3장 8절. 자, 또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이기신 그분을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사는 나는 당연히 같이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이미 내가 이긴 자가 되었는데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밑으로 기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 혼자 이긴 자래.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 예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요, 내가 다 이긴 자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덩달아 묻어가는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긴 자를 또 따로 바깥에다 우상처럼 섬기라고 미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치료를 받았다. 나는 이미 가졌다. 나는 이미 이겼다. 내가 입을 열면 마귀는 즉시 도망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입 열면 다치는 사람 많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상이 아니라 영들이 다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미 이루신 일이니 말로 시인하고 말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편만하게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선포는 효과가 큽니다. 선포의 효력을 여러분 꼭 이해하세요. 처음 자는 분들이 되게 이게 말로 하는 것을 어려워해, 불편해하고 멋쩍어하고 쓸데없는 똑똑입니다. 쓸데없는 똑똑입니다. 말은 이런 말 따라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이런 걸 따라하게? 그럼 당신은 지금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당신이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하나도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머리만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끌려가고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이게. 말의 효과가, 선포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영 안에 주어진 축복이 물질계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영적 전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성도의 생각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돼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음성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내 혼은, 내 마음은 어디를 선택할까? 혼이 영의 생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르면 마귀 나라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현실에서는 마귀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저주의 일이 내 삶에 안 떠나는 거야? 내가 마귀의 일을 따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줄을 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바깥에서 역사한다면 내 속에서 마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바깥에서 자극하면 죄의 습관이 있었던 육신의 생각은 또 작동이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이걸 따라가면 현실 속에서 마귀의 저주, 마귀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어디를 선택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던진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영계에서 풀려야 현실계에서도 풀립니다. 문제를 유발시킨 죄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를 잡고 있는 영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괴하고 저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말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가족들이 울상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럼 무슨 병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맨날 종이를 찢는데 찍 찍고, 종이를 아주 그냥 찍, 신문 보면 찍 찍고, 잡지 완전 쥐도 먹듯이 뜯어놓고, 종이만 보면 쭉쭉 찍고 앉아. 종이를 찢는데 정신병이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입원시키고 싶어서 데리고 와, 입원시켜야 해결될 것 같아요. 종이 없는 곳으로 가둬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의사 선생님 그 처방전을 쓱 가져가더니, 그 처방전이 뭐예요? 그 뭐죠? 조서가 아니지. 조서. 형사 앞에 있는 게 조서고. 차트를 쓱 끌어가더니 또 찍찍 뜯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찢지 마! 그랬대요. 찢지 마! 그랬대요. 안 찢더래. 그 길로 찢는 습관이 없어졌대. 영적 승리는 말로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이걸 또 곧바로 와서 공부해! 또 그러지 말고, 술 먹지 마! 또 이러지 말고, 지금 영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지금. 재밌으라고 끌어온 얘기지. 그걸 또 우리 영적 전쟁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조건 축복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지금 영적 전쟁 함으로써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지. 또 오버해가지고 집에 가서 온통 좀 청소해! 설거지! 단세포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감동이 되어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현실되도록, 저들의 무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훨씬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